사실은요, 인류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저 두 가지밖에 없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왜 있지?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만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하다는 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세상 종말까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키고 나가시는지, 그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했어요. 3장에 기록된 예언은 성경에는 가장 긴 예언이고, 이게 전체 성경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 의의 종이 되느냐, 뱀의 후손이 되느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은 사실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의 교회가 있고 뱀의 후손의 교회가 있다. 그래, 사실은 이 두 교회 눈에 보이지 교파나 이런 게 아닌, 교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랑한 마음속의 충성과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두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결정적인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눈에는 수많은 교파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오직 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다른 하나는 뱀의 후손인데,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의 계획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5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말하게 돼요. 3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로, 어떻게? 너로 뱀 사탄, 요걸 조금 여러분 이해하라고 저기 가를 열어놨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성경의 여자란 뭐냐? 여자란 순결한 교회를 말하고, 또 신약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정결한 처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뭐 정결한 게 뭐냐? 여러분, 정결한 게 뭘까? 박수혜 고선이 기도했듯이 기름 듬뿍 준비한 5처녀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듭난 자를 말한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져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8장 37절 18장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그런 그리스도에게는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는 원수가.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원수를 엔미티라고 합니다. 원수를 엔미티로 기록해놨는데, 엔미티는 뭐다? 적개심입니다. 사탄의 음성에 적개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거듭나면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이 여자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해. 벌써 애들도 성장해 어느 정도 사물을 판단할 때 되면 악해. 참 신기해요. 나의 것만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그 본성은 사탄용의 시험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구약이잖아. 구약에 성령의 막 이런 말이 다 잘 안 나와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성령이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인데, 만일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인간은 사탄에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구속하는 것보다도 그냥 사는 자체가 뱀이 없었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사탄과 죄를 거절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 적개심을 갖게 하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에 좋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게 옛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이 동방의 의인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 동방의 의인인 동방에 그만한 자가 없더라 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아니 모든 재산과 가옥이 다 무너지게 해도 양이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되고 소가 여름 14,000마리가 되고 이렇게 만들 2배가 됐는데, 사람은 10명이 신남매가 죽었는데 왜 10명만 죽을까? 그죠? 그게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죽은 거예요. 구약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사탄과 죄를, 어떤 죄가 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거절할 마음이 먼저 생기게 합니다. 뭐 유혹은 항상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성경은, 이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거듭남을 경험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바울 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렵더라. 여러분, 내가 남은 전도해, 그지? 그럼 내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없어? 그 점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탄이 적개심을 불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이고 순결한 교회이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충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한 자. 하나님을 안오라 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뭐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탄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탄 유혹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항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뱀의 원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다를까? 눈으로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후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찬양도 봉사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뱀의 후손들이 이 여자의 후손들에 섞여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뱀의 후손은 양심을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기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뱀의 후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이 말씀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떱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가라 가지고 바닷속으로,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해 죽잖아요. 근데 아직 거룩하신 예수여 당신의 때가 아닌데 벌써 왔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 근데 귀신도 아는 거야, 예수님이 오는 때를. 그래서 뱀의 후손은 하나님 말씀을 충성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뭘까요? 성경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안 나와? 나와. 아벨도 나와. 그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 두 아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동일한 본성이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의 이야기야. 끝없이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일까 생각해 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여자의 후손은 순결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뜻을. 왜 그럴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었습니다. 골고다가 해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골고다가 의미가 뜻이 해골, 골고다 해골.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 참 놀랍습니다. 14번이나 쓰러지면서 올라갔던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봤는데, 참 인류 역사가, 여러분 서문 동문으로 들어가면 동문에는 아랍계 이슬람이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 자리를 창문으로 볼 수 있고, 서문으로 들어가면 기독교 유대인이 들어가서 아브라함 자리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예배 성모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뿌리다. 이슬람도 그죠? 이게 무슨 참 기막힌 일들이에요.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골고다라는 단어의 뜻은 해골. 그러니까 해골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웠는데 예수님도 발에 못이 박혔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대신에 발꿈치를 상하게 된 골고다의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사탄의 머리,
십자가 세워져 찍어 있는 거야. 찍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는 골고다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탄과 전쟁에 승리하셨는데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여서 못을 박았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발에 못 박힌 상처를 받았지만 십자가 골고다에 세워지는 짐으로서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완전한 준비가 골고다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 완전 승리를 했는데 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을까? 예수 안에 있어도 끊임없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례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가 섬길 자를 완전히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생애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지 뱀의 후손이 될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과 천사와 사람 앞에 보여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다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중간은 없다는 거지.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이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종파가 있어도 그건 전혀 관계도 없어. 그게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뱀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사탄의 후손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이 중간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지. 이쪽도 아닌 중간, 어중간한 신앙태도. 교회 나오면 있어도 그런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여러분, 지구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의 편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대요. 두 번째 특징은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 편에 가다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기만에 미혹되어 한번 볼 것은 여자의 후손은 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받아서 사탄 편에 섰다. 이게 인류의 시작이에요. 우리 여기서 3장을 보고 있는데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3장을 보고 있는데 5장 3절 5장 그 뒤에 나오면 5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러분 원래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야 앉았어? 그것을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놓았을 때는 어떻게 자기의 모양이에요. 이 본문이 참 놀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냐하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추방당했잖아요. 그런 삶이 있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뱀의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다 미혹을 받았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때 대부분 소돔서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 미혹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게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합니다.
구약시대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세상을 사랑하다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끊임없이 죽였다.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실 초림 때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이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여러분,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누가 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야. 정말 놀랍죠?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노아 때처럼 수많은 사람 미혹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미 신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대부분 사람들은 왜 그런가를 보겠어요. 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뭐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인류의 인생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러다가 여러분 40주야 비가 때리고 땅이 묻히니까 방주의 문은 닫히더라. 참 놀랍죠? 그래서 노아가 바다에 강에 떠야만이 구원이야. 그래서 나중에 휴거 때는 우리가 들림 받아야 마다 떠야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걷기 때문에 편한 길.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팔복음, 심령이 가난해진다 하고 6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라.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7장 14절에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산상복음의 정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는, 좁은 길은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으니라. 마지막 결론이 산상복음의 결론은 7장 24절 25절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자의 후손의 교회고 뱀의 후손의 교회 모습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나 모래 위에나 초가집을 딱 지어놓으면 얻어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넓은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좁은 길은 가파르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만족시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도 그런 데를 기웃거리는 수가 있습니다. 혹이 어쩌고대 주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때가 오리라. 여러분, 그땐 때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사탄은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이 전쟁은 장로교, 침례교 전쟁도 아니고 개신교와 천주교의 전쟁도 아니야. 이 전쟁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전쟁이고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실제로 전쟁 중인 10월 7일 날 로켓포가 시작돼서 하마스로부터 지금 벌써 며칠이에요? 오늘이 22일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데냐고. 가자 지역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 하나 건물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그걸 하나 일으키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보다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아랍인이 살다가 사실은 1948년에 48년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돌아가야지 흩어져 있으지 해가지고 그 텔아비브 예루살렘 쪽에 있는 요지 땅을 그들이 돈 벌어서 다 사기 시작한 거 아니야. 이만큼 사기 시작하니까 돈을 유대인들이 그 사방에 흩어져도 벌어가지고 그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제1차 전쟁 끝나고 야 우리 가자. 1948년 5월 14일 날 간 거예요. 자기 땅 사가지고 일부분은 못 사갔지만은 그리고 15일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자마자 왜 어떻게 전쟁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다. 이게 자기 땅이다 하니까 아니 전쟁이 일어났지. 아랍 그 연맹들이 결국 졌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어떻게 보면 가엾기도 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로켓포밖에 없어. 로켓포하고 기관탄총밖에 없어요. 비행기 폭격 어디서 해? 이스라엘은 하지.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무지한 130조 원? 아니 130,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인데 아니 그 전쟁이 하는데 130조 원을 지원한대. 자, 그럼 미국에 무지한 이스라엘 뺏기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짐승들도 여러분 사자도 사냥해가지고 배부르면 놔두고 가다고 가요 가. 그냥 놔두고 간다니까. 그럼 나중에 나는 뭐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와서 다 먹지. 인간은 안 그래. 그게 참. 자, 사탄이 푸른 불과 사자굴을 앞세워 다니엘과 새충굴을 공격했지만 이게 사탄이잖아. 세상 사탄, 애굽이 원래 사탄이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거기 다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영적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편지.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우크라이나가 주축해. 지금 이쪽에 뉴스가 너무 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나오지도 않고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어도 그 뉴스도 잘 안 나와요. 아이고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나는 믿고 회개했고 여러분 영접 기도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이런 식의 믿음은 발붙일 곳이 없어. 하나님은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믿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복신앙도 사라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냉랭하고 의미 없는 율법주의도 자신을 감추게 되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자를 노리는 사탄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류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고 내가 땅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뭐야? 십자가에 들리면 죽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떻게 들려? 십자가에 들렸잖아.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어. 거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 맞서 저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중요한 목적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구원과 축복만을 챙기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당신의 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고 그분의 손에 다시 못질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합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오직 두 교회 있을 뿐이다. 여자의 후손이냐 남의 후손이냐. 성경이 지적하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합도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멘.